여러분들 그 개그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 개그맨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가늘고 길게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 이제 인류 역사에 보면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굵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가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작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작년 10월 7일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돼가는데요. 하마스의 그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아니면 이란의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을 이제 옹호를 하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한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변국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뿐만 아니라 자국의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란 영토에 가가지고도 폭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작은 나라가 대단하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대단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AD 70년, 그러니까 70년에 로마에게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1948년에 지금의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갖다가 디아파라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없으니까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박해를 받은 홀로코스트 사건이지 않습니까? 히틀러한테 죽은 유대인들이 얼마인지 압니까? 몇 명일 것 같아요? 히틀러한테 죽은 유대인들이 7천만이요?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 예. 7천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9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간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고 주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뭐 이렇게 쓰는 말 보면 그때는 그냥 이게 그건가 보다 하고 말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일본 말이었어요. 뭐 집게라든가 벤치 같은 것들, 벤떡 이런 것들 다 일본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쓰니까 도시락이 아니고 벤떡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본 말이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나라도 없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100년, 200년 동안 뭐 나라가 없이 100년, 200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삽니다. 힘도 있어요. 국방력이 뭐 세계 5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일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한쪽에서 나가서 북한과 싸우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또 시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 쳐들어오면 쳐들어와라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작지만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들이 모두 잘 됐다, 잘한다, 이스라엘이 최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스라엘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라는 것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작은 나라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개그맨의 이야기처럼 정말 가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정말 작은 나라, 어려움을 당한 나라가 이제는 미국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유대인들이 이렇고 저렇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유대인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전주에는 예레미야, 모압, 암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모압도 멸망하고 암몬도 멸망하고 에돔과 아수르 이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나라들은 다 역사의 그늘로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만 남아있지 그의 후손들이 어디에 어디에 살아있다 이렇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망했던 연약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또 건실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나그네가 되었고 23절 말씀에도 보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되는 조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대표되는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수가 적었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민족들 틈 안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건이 좋아서 그들이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은혜로 선택하셔가지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소수였다는 겁니다. 소수였다는 것은 미약하고 연약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한 줌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건 뭡니까? 강한 족속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숫자만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늘 올바르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고 어리석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 앞에 이 내 아내가 아니다 누나라고 이렇게 속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삭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무슨 재산이 많아서 아니면 이삭은 그 사람이 뭔가 성품이 온순해서 야곱은 뛰어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연약한 존재였고 정말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짓던 죄를 참여하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던 시간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차이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에 10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부목사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목사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것은 그분이 실력도 있고 그분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가 참고 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뭐 아직 부목사가 없으니까 참 그런 것은 모르지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인은 자신이 잘해서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여러 번 사임시키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 너 이거 못하니까 그만해. 너 이제 부족하니까 그만해. 그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어땠다는 겁니까? 그냥 참고 넘기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 교회 데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오늘 또 결석하신 분들도 많고요. 뭐 평상시에 뭐 우리가 신앙의 경건의 모습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뭐만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에 숨어야 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에 숨어야 나 이것도 못했고요, 저것도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죽음에 있으면 숨겠습니다. 이것만 남아있지. 내가 이거 잘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했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라고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렇게 연약한 백성이었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연약했던 그런 한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속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애굽으로 보내셨던 그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뭐가 되게 했어요? 기근이 되게 했어요. 자, 그리고 기근이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요기 대회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다 TV에 트니까 시사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시사 프로에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최저생계를 받았는데 20년 동안 일했는데도 똑같이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나오는 건 뭐냐면 점심 식사비로 한 달에 조금 나오는데 2만 원 올려달라, 4만 원 올려달라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 먹는 문제에서도만큼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시작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지금 먹는 거 걱정하시는 분이 없겠지만은 먹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또 옛날에 우리 개척했었던 목사님 말씀들을 보면 아침에 탁 밥을 하려고 쌀 뚜껑을 딱 열었더니 쌀이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사모님 오셔갖고 우리 쌀이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에 뭐 먹어요? 뭐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불과 우리는요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하게 살아가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것이지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 그곳에 안착한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애굽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손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말아도 여러분들 와서 교회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편안하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애굽으로 데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큰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려가라? 너희들 내려가? 이러면은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요.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성경에 그냥 양식을 끊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는 기근을 보내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애굽에 내려가라.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우리가 양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무더운 날씨에 내가 땀방울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일해서 얻은 그런 결과물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전혀 고민하지 않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거, 내가 잠자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이것의 결과물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꼭 먹는 것만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양식을 쫓아가면 안 되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2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자, 결국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는 겁니까? 번성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고난이 뭐가 되었느냐? 그들이 번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의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더 열심히 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에 더 전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은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은 이 시편 105편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쫙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마지막은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이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쓴 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왔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냐면은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가져왔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오늘 말씀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소수였어.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부족한 자들이었지만은 다시금 똑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뭐 하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망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요 자연히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기억하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구할 수 있고 그 구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우면은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타임 속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 내 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두 가지가 알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건 못하는 거고요. 잊어버렸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고 경험했으면은
그것을 기도하고 기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지 않습니까?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되게 이번 다른 때는 그 올림픽 많이 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올림픽에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명은 거의 다 찾아서 봤습니다. 예,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경기가 끝난 후 이제 그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달 따는 종목들마다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다 달랐어요. 여러분 TV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는데요. 똑같은 메달 땄는데요. 어떤 메달 딴 선수들은 자기 협회에 감사하다 그랬고요. 어떤 어떤 선수들은 자기 협회를 고소했어요. 네, 아시죠? 근데 그 양궁에서 메달을 많이 땄는데 양궁 선수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신들의 협회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협회가 그 양궁 선수들 엄청 지원을 잘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메달 따고 난 뒤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궁협회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고소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민이 알도록 널리 알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뭐까지 더해요. 사실에다가 좀 뻥튀기 해서 과장까지 하면서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자기 집에 뭐 금반지가 있었다면 금송아지가 있었어 뭐 이러듯이 과장해가지고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랑하는데 자신이 과거에 힘들었던 거 자랑해요 안 해요? 힘들었던 건 숨기죠. 숨기고 뭐했던 것만 가장합니까? 이야기합니까? 자랑합니까? 좋았던 것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입이 근질근질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들이 뭐 해가지고 다 큰 은혜를 받아서 뭐 하루아침에 뭔가 병이 있었는데 기도해가지고 낫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 받았는데 병이 나왔다. 뭐 어디 가서 병이 나왔다. 뭐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병이 나는 역사가 나왔다면 이 교회는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을 꽉 찰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저기 함께하는 교회에서 뭐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더니 병이 났다. 전도하지 말아도 여러분들 여기 하다 보면 사람들 다 듣고 올 거예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이 있다면 뭐 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단중 집회에 다니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수가 적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는 그것을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